성경에는 끊임없이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분별하지도 않아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판단이 아닌 분별을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판단과 분별에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기준점. 기준점이 내가 되면 판단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지면 분별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옳고 그름의 분별력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어지면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삶에 나를 적용시켜서 나를 바꿔가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판단의 기준은 자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만 자기는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를 가장 단편적으로 말해주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도 내 입장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옳고 그름이 달라지고 말하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판단하지 말고 분별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모습 속에서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모든 것이 내가 기준 되어져 가지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판단과 분별을 고백할 때 에서와 다니엘을 좀 분별해 보면 좋겠습니다. 에서의 말이 틀리지 않거든요. 그의 판단이 사실 틀리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에게 축복해 주려고 가가지고 짐승 잡았다가 음식을 만들어 날 대접해라.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복주고 싶다, 축복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이제 짐승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어머니의 계략을 통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털 붙이고 와가지고 그럴듯하게 말아가지고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에서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네가 정말 에서냐? 그리고 내가 야곱이 너를 속여가지고 야곱을 축복해줬다라고 말하면 판단하는 사람은 에서의 판단이 맞거든요. 아버지 그놈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그놈 그럴 수 있습니까? 전에는 내가 장자의 명분도 빼앗더니 이제는 아버지의 축복권도 빼앗았네요. 저놈 나쁜 놈이네요.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에서의 판단은 에서 편에서 봤을 때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판단이 그를 살렸는가? 그를 변화시켰는가? 가정을 살렸는가? 보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기준되어지고 보니까 그 상황이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모든 원인, 모든 것에 잘못된 것의 원인을 야곱에게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는 동생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분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원인을 보통 누가 봐도 야곱이 잘못한 거고 에서가 덜 잘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에서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야곱 편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이지만 에서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에서가 잘했고 야곱이 나쁜 놈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을 추종하는 사람에게서는 아니 그럴 수 있지. 뭐 명분 좋아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 잘못된 거야? 라고 야곱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닙니다. 에서가 잘했느냐 야곱이 잘했느냐 이 판단이 아니라 분별을 가지고 자기 삶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굉장히 정직하게 살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죄를 찾지 못한 사람이 아주 가끔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눈 씻고 봐도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 못 찾은 게 아니라 르브갓네살 왕 앞에 있었던 또 다리 왕을 섬겼던 그 당시 모든 사람들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라고 생각해 털어봤는데 먼지 안 나는 유일한 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찾을 수 없으니 종교적인 것만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말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불에 던지게 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지게 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만큼 죄를 찾지 못하는 누가 봐도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국가의 어려움을 보고 막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구 죄 때문인지 아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두지 않습니다. 다니엘같이 정직한 사람이, 다니엘같이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길 하나님 나와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나와 내 조상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분별입니다. 판단은 기준점이 내가 되니까 내가 보기에 그렇게 내 판단을 가지고 보니까 상대편이 죽일 놈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너무 쉬운 거거든요. 모든 것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꼬락꼬락뜨릴 수 있을까, 넘어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사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사모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동생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아들로 살면서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되었더니 에서가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보이면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했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았습니다. 장사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던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변화시키지 않았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판단하지 마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 가지고 정죄하는 그 정죄를 가지고 너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내가 기준되어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이 기준되어진 삶을 통하여 판단하지 않고 분별함으로 그 모든 모습을 통해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회개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에 되어지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가 회개의 길을 놓쳐버립니다. 근데 분별하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삼습니다. 또 판단하는 사람과 정죄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판단하는 사람은 내가 기준되어지니까 낙심합니다. 그런데 분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니까 자기 삶 가운데 사명을 가지고 일어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성 싸움과 아이성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리고성 싸움을 가질 때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했다면 여리고성 싸움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내가 기준되어지니까 누가 더 강하냐라고 말하면 전략적으로 보나 전술적으로 보나 군사적으로 보나 모든 입지 조건을 봤을 때
여리고성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은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 봐도 여리고성이 이깁니다. 전략과 전술이 여리고성에 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할례를 행했다. 이거는 전술 전략의 빵점이거든요. 좋은 무기 가져가서 어떻게 함락시킬까 이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나팔 불면 무너진다. 이거는 전술과 전략의 빵점이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 싸움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지 않고 분별했습니다. 기준이 뭐였냐?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 힘이 무엇이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되어지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것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길갈에서 적을 앞에 두고 할례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할례 행하면 안 됩니다. 적이 쫓아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지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여리고성에서 성벽을 앞두고 그 밑에 돈다는 거는 자살행위거든요. 위에서 돌 하나 던져도 죽을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작은 돌도 위에서 떨어지면 강력한 무기가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돕니다. 7일째는 7바퀴 돌고 나팔 소리를 들고 듣고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분별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어진 삶의 힘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통해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고,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적용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성 싸움의 때는 분별하지 않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말씀하셨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기준은 자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되어진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저기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군사 다 올릴 필요 없습니다. 2-3천 명 올라가도 이깁니다. 그때는 판단했습니다. 왜? 내가 기준되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작은 성처럼 보였거든요. 2-3천 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판단하고 올라갔습니다. 2-3천 명이니까 3천 명 맥시멈이니까 3천 명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겐 죄가 없는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건 없는가,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게 분별이었는데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내게 무슨 죄가 있는지 돌아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준이 내가 되고 나니까 그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오늘의 삶은 우리가 분별을 하되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분별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나가 싸우고 질 것 같으면 도망가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 안에 내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분별입니다. 기준점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족장들, 12명의 정탐꾼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과일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도 표현하기를 그들은 장대 거인이고 네피림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자기였습니다. 내가 가진 힘이 기준되어지고 나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겠습니다. 싸움 못하겠습니다. 점령 못하겠습니다. 그 땅은 비옥하지만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되고 나니까 그들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고 나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자신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보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힘 모으자,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분별의 힘입니다. 판단은 교만해지거나 아주 낙심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이성 싸움처럼 다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2,000~3,000명 올라가도 이깁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지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못 갑니다. 그들은 네피림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낙심하고 절망해버립니다.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분별의 힘은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하고 나가지고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찾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보는 거잖아요. 우리 민족의 죄악이 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을 회개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게 분별의 힘입니다. 오늘을 살고 우리에게 이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분별한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면 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되면 판단입니다. 하나님이 기준되어지면 분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 이룬 다음에도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판단이 아닌 분별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느냐 하지 말라고 하시느냐를 분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지만 분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도 판단에서 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왕을 삼으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엘리압이 딱 등장했는데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택한 사람 달라. 왜 그랬냐? 너무 훤칠하게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래서 그가 보고 물어보지 않아요.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버립니다. 쟤구나. 하나님 택한 사람 쟤구나. 하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네 판단 틀렸다. 저 사람 아니다. 내가 택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보지 않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비춰보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좋은 겁니다. 내가 보기에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보기에 좋았던 사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하고 판단하지만, 취하지만 나는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보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보입니다. 내 생각이 기준되어지는 순간 볼 수 있는 것이 가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쟤 안 돼 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는 사람은 그 모습을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판단은 너무 쉽습니다. 잣대를 걸어 딱 판단하길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너는 버림받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은 판단 기준 속에 있으면 나도 동일하게 판단되어지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쟨 저래서 안 돼 라고 말하지 않고 뒷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판단이 쉽습니다. 저 교회는 저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누구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내가 기준됐다는 사실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내가 정죄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알게 되면 뭐 하느냐? 내가 판단하는 판단이 삶을 바꾸는 게 아니고 그 정죄함으로 내가 정죄받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이제 판단이 아닌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저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깨닫게 했을 때 그 이유가 뭐냐?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기도하라고 부르셨구나.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나를 동역자라 불러주셨구나. 어둡다고 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래서 망한다는 말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세상이 캄캄해졌다라고 말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실을 믿고 모든 사람이 썩어진 것 가지고 거기에 반응하고 이래서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된다. 라고 말할 때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별함으로 그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 어두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되어지겠습니다.
썩어가는 세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의 소금이 되어 썩지 않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면서 우린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저런 놈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쉽게 마음속인 돌을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를 죽입니다. 근데 그 돌이 내게 날아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남들이 내로남불 말해도 나는 내로남불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체이탈법 통해서 내가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아오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너무나 정확한 잣들을 들이대면서 자기에게는 안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판단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삶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입니다. 내가 벌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별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정죄하는 삶이 아닌, 판단하는 삶이 아닌, 비난하는 삶이 아닌 그 모습을 통해 흉보는 삶이 아닌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남에게 적용하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내게 주어진 사명,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이 사명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판단의 삶을 내려놓고 분별의 삶을 통하여 기도하고 용서하고 중보하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면 목숨을 걸고도 해야 됩니다.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